지금 여기서 바울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대단원의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16장에 서로 무난하고 또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고 능히 여길 자를 능히 여기는 그런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이 겐그리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개척교회, 개척교회 고린도가 개척한 개척교회입니다. 이게 겐그리아 교회인데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게 집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로마 교회, 너희 로마 교회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이 로마서를 바울에게서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전달자를 이 베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 서신의 전달자고 아마 베베가 그 로마 지역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일을 하다가 로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베베를 로마서를 쥐어 보내면서 내가 겐그리아 일꾼,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겐그리아 일꾼으로 일꾼인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 베베가 아마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와 겐그리아 교회를 개척하는 와중에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마 물질적으로 기도 같은 건 물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남자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이게 남자들은 헛개비들입니다. 말만 할 줄 알고 진짜요. 말만 할 줄 알고 실제로 큰 소리나 칠 줄 알지 일 시키면 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교회 보면 교회가 거의 60%가 여자고요. 이건 서양 교회라고도 진배 없습니다. 거의 여자들이 주류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 흉보지 말으시고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몇 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남자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칼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단백 칼슘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요. 남자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자하고 남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흙이에요. 여자들은 칼슘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한 트럭 갖다 부어도 그거 한 숟갈 값비싼 칼슘 값에 안 미칩니다. 그러니 남자들 자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서 남자의 권한이 있고 남자의 위치가 있는 거지 재료로 따지면 그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면 좋은데 남자를 만들 때 쓰시던 단어하고 여자를 만들 때 쓴 단어가 다릅니다. 제가 굳이 히브리어 발음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를 만들 때 만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목수들이 이런 책상 만들 때 딱딱 두드려 맞추고 대패질해서 만들다 할 때 만들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를 만들 때는요.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쓸 때 그때 만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개가 아주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가구 만들고 책상 만드는 목수가 쓰는 만들다고요. 하나는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쓴 만들다예요. 아니 이게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재료가 다른 데다가 만드는 기법까지 달라서요. 그래서 우리 남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는 이해 못합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여자 이해 못합니다. 아니 목수가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림 가 보셨어요? 뭐 희한하게 그려놨잖아요. 나는 그게 도저히 그림으로 안 보이거든. 우리 딸내미가 그려놓은 정모라가 훨씬 더 그림 같아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놓고 그게 수십억 불이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남자는 목수의 수준에서, 여자는 미켈란젤로 수준에서 고로 남자의 말 중에 가장 여자에 대한 무식한 말이 뭐냐면 내 저놈의 옆에 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목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켈란젤로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목수가 지은 물건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남자들의 공통점 단순 무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장점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체계 논리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도 목수의 산물입니다. 해서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그 직선적이고요. 그래서 체계와 논리를 좋아하고 따지는데 선수급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여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상징이 곡선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논리는 절대로 감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얘 평상시에 논리적으로 잘하다 딱 없앴대면은요 바로 그냥 뭐 예의고 없이 그냥 바로 막 욕이 나가고 막 큰 소리가 나갑니다. 절대로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남자의 상징은 힘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는 싸움 잘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면 어찌든지 높은 권력 지향적인 권력과 파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절대로 육체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생에 다 산 줄 알고 못된 것이라도 몸에 좋다면 뭐든지 퍼먹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상징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산 가서 목회할 때 86살 되신 그 교회 최대 대빵 할머니, 그분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할머니 조금만 젊었으면 나랑 연애했겠다. 이 말 한마디 할머니 얼굴이 빨개지세요. 그때 내 나이가 28이었는데 그 86 할머니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여성이 아니냐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아름다워지려고 자기를 가꾸는 한 그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창조하신 여성의 모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의 지배 주권을 남성에게 주었습니다. 이건요 남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한 것이 남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자라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이 당신을 대시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의 핵심적인 지지적인 참모로 여성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보다 참모가 똑똑해야 됩니다. 참모가 멍청하면요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조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동양인들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를 제끼면 여자는 콩 하고 쓰러지지만 여자를 제끼면 남자는 쾅 하고 쓰러져요. 과부 3년 구수서말이고 호랍이 3년에 이가서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자는 여성 의존적으로, 그러니
부부가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남자분이 먼저 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먼저 가고 한 6개월 뒤에 아내가 따라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집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비록 부족한 남자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첫인간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가 반듯하게 서면 그 집안이 든든하게 서고 그 조직이 든든하게 섭니다. 그러면 여자들 보고 뭐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발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발의 뼈로 만들었으면 늘 밟혔을 것이다.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늘 남자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운데는 심장의 뼈로 만들었다. 심장을 가리는. 그래서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는 심장이 가려지고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들은 그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요, 특히 여자의 역할에 관해서 아주 남자들 베드로 뻥뻥, 야고보, 요한 뻥뻥 소리쳤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형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이름 위치 있게 해서 요한이나 거기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이 초대교회 첫 시작에도 여인들의 헌신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바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떤 서신인 줄 만약 이 서신이 중간에 사라졌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빠진 신약 성경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로 초대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 교회사 교리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로마서를 들고 간 사람이 여집사 베베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베베의 교회와 복음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의 헌신을 통해서 로마서는 무사히 전달됐고, 그 로마서로 인해서 오늘 이 땅의 건전한 교회들은 무엇이 참교인지, 무엇이 진실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로마서를 소유한 그런 지금의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내가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추천은요, 그냥 한번 좋으니까 써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말할 때는 그와 인격적인 교제, 그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있을 때 그걸 가능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수도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 베베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여기라 그런 뜻이. 실제로 그 뒤에 말도 그를 영접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데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 전에 베베가 이처럼 나와 복음의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서 썼지요. 그 60년서 속에 이름 들어가 있는 분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로 헌신한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사망보험금을 전부 교회에 드렸다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 이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 60년사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훗날의 역사를 쭉 기록해 갔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될까? 저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 불행하다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역사를 넘겨왔잖아요. 다음에 이보다 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담임 목사를 하든 누가 교회 장로를 하든 우리 교회 전통을 이어서 우리 교회는 다 죽더라도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전통이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인데요. 이게 부부예요. 이 부부 집사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자거든요. 두 부부가 아주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섬겼는데 아내, 부인의 역할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나바 아볼로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중의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의 가르침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잘하고 또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데 그가 얘기하는 건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에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일러 가르치는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내가 설교를 딱 듣고 누구 얘기를 듣잖아. 저 틀렸어. 저 아닌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혹은 중간에 손을 들고 혹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시비를 걸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스피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가 몰랐다는 사실을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집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중생의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가르침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의 신앙적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만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가십하는 거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집단적으로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오전에 말씀드린 사단의 분열의 영이 판단의 영이 작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혼자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혹은 조용히 어디 불러서 정말로 정중하게 여러분 아볼로가 누군데 지금은 바로 유수한 대학에 나와서 율법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인데 거기서 세워서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 아볼로가 한 번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도까지만 나가면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며 하나님의 도에 관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위치에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이에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애정을 담고 진지함을 담아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적 그 유출을 해보면요, 정말로 탁월한 전도자로 세움받습니다. 그렇게 목사라고 다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교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도 내의 범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알았고 내가 영적으로 먼저 보았다고 교만 부릴 수 있는 게,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이해가 빠른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영적인 짐을 씌운 거예요. 세상에서 더 높이 더 많이 하는 거하고 반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더 기도하셨겠느냐고요. 그 능력의 주가. 그러니 우리가 은사자들은 은사가 더하여지면 질수록 말보다는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늘어나고,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늘어납니다. 이게 은사자들이 함부로 은사자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지우기에 넉넉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요, 4절을 보세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도 세웠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겨주고 빼내고 도망치게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당시에는 마을 당시에는 순교 시절이었어요. 그야말로 제대로 걸리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고 제대로 걸리면 로마 군병의 칼에 맞아 죽는 시점이었어요. 이런 시절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요, 널리 그의 이름이 퍼져 있었고 각 교회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부부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기록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가정교회가요,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교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눈바의 집교회,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인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소규모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고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초대 가정교회가 각 도시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단위로 거의 구역 단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생성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너희들이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읽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에베네도, 지금 이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첫 열매래요. 아시아 바울 전도를 시작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성도인데 이름 외에는 특별히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또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 이름을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 7마리아인데 다 훌륭한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인데 다 훌륭한 여인들이에요. 다시 반복하니까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아름다운 여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 교회 남성들,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이 경상도 남자들
정말 못된 남자들입니다. 네, 이건 제가 많이 반성하고 뭐 할 말 없는데요. 신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아들은 밥도 자자. 이 세 마디밖에 말 못하는 이 남자들, 그게 무슨 권인 줄 알고, 그게 남자의 위상이 대단한 줄 알고, 그 유교가 가르친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적어도요, 유교 문화에서 집안에 딱 들어가면 남자들 거처가 어딘 줄 압니까? 옛날에 사대부 집안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남자의 거처가 어딘 줄 아시냐고요? 사랑방이에요. 집 한쪽 구덩이에 집 들어가서 노비들 방고 그 옆쪽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자들 거처고요. 부인은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세요. 부인은 들어가면 집 정면에 제일 큰 집 안방에 당신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 옆에 사랑방에 있어요. 그리고 밥 얻어 먹을 때 안방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방에 계신다. 그리고 집안에 쇳대, 특히 모든 보화와 물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집 보물 창고에 쇳대를 누가 쥐고 있어요?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남편 아닙니다. 아내가 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집안 살림을 사는 능력이 여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독간 열쇠를 여자가 딱 쥐고 있어요. 큰 결정은 남자가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집안의 대소소사는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여자가 시집 잘 오는 것에 따라 집안이 달라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는 세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함도 있고 헌신적인 노력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부탁한 역할이 뭐냐면 그 여자를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여겨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자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가 집안의 최고 리더십으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를 잘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사랑하라, 여자를 보고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제가 여기에 점수를 많이 받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 여자답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남자는 여자를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의 권위와 남자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 바로 그런 데 있을 바로 질서가 잡히고 권위가 서고, 권위가 서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랍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문제아동의 70%가 치맛바람 집 아이들입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바짓바람보다 치맛바람이 거센 집안 아이들이 다는 아니고 70%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반드시 서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여인들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여기 남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어떻게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지, 제가 이 말을 주례사에서 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스스로 준비가 안 돼서 그 말을 감히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설교 때 이 말을 했고요. 언젠가 주례사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결혼 커플이 나타나기를 명령합니다.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빨리빨리 오늘도 유진이가 왔길래 목사님 말 듣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원근재 집사님이 다 키워줄 거다. 니네들이 50살 됐을 때 나이 아이들 많은 사람이 장땡이야. 틀림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리고 복된
복된 가정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남자의 권위와 여자의 보혜사, 도우미 잘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런 찬송과 함께